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현재 한국 기독교 신자는 15%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전 23%에서 무려 8% 감소한 수치다. 이에 반해 2000년대 초반의 이단 신자 수는 전체 인구의 4%가량을 차지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퍼센트는 상당히 올라갔다. 이런 추세라면 30년 후인 2050년 초반에 정통 기독교 신자와 이단 신자가 거의 동률을 이루고 골든 크로스를 찍은 후 2067년부터는 이단 전체의 교세가 한국 기독교인의 실제 교회 출석을 추월할 것이라고 미래학자 겸 목사인 최윤식 박사는 말한다. 앞으로의 한국 교회 전망이 상당히 어둡지만 한국 교회의 미래를 훨씬 더 어둡게 하는 것은 작금의 현실이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이미 30여 년 전 이장림 목사와 담이 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자들로 인해 적지 않은 내홍을 겪은 바가 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거기 때문에 휴고가 일어나면은 그는 휴고될 걸 믿습니다. 옆에는 목사님인가요? 예. 몇 살? 7살입니다. 7살. 휴거가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예수님 공동체 입니다. 예수님 모십니다. 금년 10월 예수님 보십니다. 예수님 지상파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거짓 선동으로 그 당시 한국 교회는 속된 말로 개망신을 당했고 오랜 기간 동안 전도의 문이 닫혔었다. 이런 아픔이 있는데도 오늘날 동일한 사이비 종말론을 설파하는 수많은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이 유튜브에서 준동을 하고 있다. 기독교 유튜브 회원수와 조회수 1위에서 10위까지 사이비 종말론자가 다 잡고 있다. 이들은 수많은 영상을 올려놓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한국 교회 곳곳에서 활동을 하며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건전한 성경 공부 동영상은 100명도 조회하지 않는데 이들이 올린 엉터리 종말론 동영상은 기본 조회수가 10만이다. 자칭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영상 보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목말라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그러면 누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었을까? 종말론 비즈니스의 포문을 연 원조는 데이비드 차다. 데이비드 차는 본명이 차영규인데 연예인처럼 데이비드 차라는 예명을 쓰며 오랫동안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한국 교회를 쓸고 다니며 마치 마약을 어두운 골목에서 은밀히 보급하듯 사이비 종말론을 널리 퍼뜨려 왔다. 종말론 비즈니스맨 차영규의 데뷔는 책 한 권으로 출발했다.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에 출판사에 그는 대박책을 선사해 그 출판사가 기사회생하게 했는데 그 책이 마지막 신호다. 온갖 거짓과 표절로 범벅이 된 마지막 신호라는 이 첫 번째 책이 무려 23만 부나 팔렸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23만 부 팔린 책 누가 읽었겠는가? 적어도 3분의 1 아니 반은 목회자와 신학생이 읽었을 것이라고 나는 본다. 나도 한 지인 목사님께 이 책을 선물 받아 읽어보았으니까. 그분은 내가 교회를 사임할 때 자기가 최근 가장 감명받게 읽은 책이 있는데 꼭 읽어보라고 신신당부하며 나에게 책 한 권을 선물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신호였다. 따라서 최소 10만 명의 목회자나 신학생이 이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아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이 엉터리 종말론을 설파했을 것이라고 본다. 나는 이자의 책 앞날개 몇 줄을 읽어보고 이자가 조입할 흉내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잡았다. 데이비드 차는 어느 날 유럽이 통합된다는 뉴스를 TV에서 보고 이게 마지막 신호구나 라고 깨닫고 책을 썼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전혀 신학을 한 바가 없는 문외한이라고도 스스로 밝혔다. 그런 아마추어가 세상의 종말을 운운하며 내가 10년 전에 읽었던 사이비 종말론 책을 흉내내는 책을 냈을 때 나는 이런 책을 누가 사서 볼까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게 무려 3년 동안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 1위에서 내려오질 않았다. 누구든지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그의 책이 얼마나 거짓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지 단번에 판단할 수 있는데 말이다. 차영규는 예수님이 꿈의 책의 모든 내용을 일일이 알려주셨고 뺄 것은 빼고 어떤 내용을 넣으라고 편집도 다 해주셨으며 마지막엔 됐다 하고 사인까지 해주셨다고 초청받은 교회마다 돌아다니며 구라를 쳤다. 만일 그렇다면 차의 책도 영감받았기에 신구약 성경 목록에 들어가서 성경이 67권이 돼야 하는데
이런 무엄한 말을 하는 자를 한국의 웬만한 교회는 한 번씩 다 불러 적지 않은 사례비를 주고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게 했다. 차영규의 마지막 신호는 너무 많은 곳이 다른 책을 통째로 바뀐 표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로 인해 예수님이 모두 알려주셨다고 한 차영규는 졸지에 예수님을 남의 책을 표절한 파렴치한으로 매도했다. 데이비드 차는 마지막 신호로 재미를 보자 유사품인 마지막 성도를 출간해 쏠쏠한 재미를 보았고, 거기서 생긴 돈으로 캄선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웨이크업 목사로 활동하면서 주님 곧 오시니까 깨어 근신하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파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조금도 깨어있지 않고 들어오는 후원금을 횡령해 주식 투자를 하고 묘령의 아가씨와 술잔을 기울이며 낮 뜨거운 포즈를 취하다 들통나서 최근에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그는 서울대 졸업을 사칭하며 처음부터 종교 사기극을 벌일 작정을 했던 것 같다. 불륜과 재정 문제가 터지고 나니 이제 와서 서울대 졸업이 거짓이라고 하며 사죄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그 사죄와 자칭 회개의 말씀이라는 영상의 시간이 무려 2시간 10분이나 된다. 그야말로 눈물로 회개를 하는 듯 하지만 차는 모든 책임을 사실상 자신이 북한 출신 선교사에게 속았다고 그에게 책임을 돌린다. 그의 눈물의 쇼에 또 감동받아 속은 수천 명의 지지자들은 그의 영상에 화이팅 힘내요로 응원하고, 그를 비판한 댓글은 대거 삭제되는 일이 자행되었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는데도 이런 행동을 하니 엉터리 종말론 장사하는 사기꾼들이 대놓고 신자들을 미혹하는 것이다.